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피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에게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한 그 복음을 맡아서 또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자세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참된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이제 결국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이제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강조해서 그냥 단순히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너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또 다른이 결국 모든 어떤 사람에게서라도 그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4절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6절에서는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아첨의 결과로 얻고자 하는 거죠. 이 아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또 탐심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죠.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결국 세상 영광이 아니란 이야기죠.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탐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피곤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질 필요가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감당할 필요가 없는 무거운 짐을 질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영광을 구하는 그런 헛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영광이란 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제 우상을 치고 가는 것과 비슷한 형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못 걸어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예전에 가마에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사람을 가마에 태우고 갈 때 그 사람들이 그 가마를 지고 가는 것처럼 우상은 그렇게 사람들이 지고 간다 이 말이죠. 우상은 무거운 짐이에요. 사실은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계속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게 되죠.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짐이냐? 뭐 아주 단적인 예로 사실 내 자신에게는 별로 큰 필요가 없는데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명품백을 산다든지 쉽게 이제 과시 소비죠. 내가 옷을 입는데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야 저렇게 좋은 옷을 입구나 하는 이렇게 그런 메이커가 있는 그런 옷이라든지 옷을 사 입는다든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등골 브레이크라고 사춘기 그 학생들이 사실 그게 꼭 전부 다 다른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이 입는 그런 메이커 옷이 유행을 한단 말이죠. 그 비싼 옷들이 유행하는데 그걸 같이 입지 않으면은 사실 그게 나한테 필요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친구들이 다 하니까 그 아이들도 그런 게 있으면 다른 친구들이 다 하니까 나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소외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유행과 풍조를 따르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들이 아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현실 생활에서 알 수 있는 하나의 예죠.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에게 필요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경제학에도 실제로 그 학문적인 용어가 있어. 그걸 과시 소비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은 그 허례 허식이라고 이야기. 그런 것들도 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사실은 늘 이렇게 정작 내 자신은 내가 돈을 써야 될 정작 필요한데 쓰는 데 있어서는 늘 이렇게 궁색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남들이 하는 것처럼 사실 그걸 하든 안 하든 나한테는 직접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에게 돋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마치 치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늘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이제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우리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면 사람들이 날 알아주기를 인정받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일어나게 돼요. 더군다나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세상 영광을 구하면은 사실은 하기 어려운 일. 말 그대로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 그래서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눈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지 못하고 결국 말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신 것처럼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데만 자꾸 이렇게 치중하다 보면은 정작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4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말 그대로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10절에서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아무리 일반 믿는다 하더라도 그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가 완전히 탈피하기 어려운데, 사람이 영광, 그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에 내 자신을 자꾸 맞추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뭐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탐심이라고 하니까 그냥 말 그대로 돈에 대한 탐욕, 이런 세상 쾌락에 대한 탐욕, 그런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걸 구하는데, 말 그대로 육신은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어서 썩는 게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에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만 이제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나, 그다음에 죽음 이후에 또 하나님께 우리 몸의 부활이나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것도 미래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 또 내 마음에 어떠하냐,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에 별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바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에는, 육신의 한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눈에 보이기만 좋은 것을만 따라서 살다 보면 결국은 영적인 것과 내 마음의 문제들은 다 놓치게 됩니다. 영적인 건강과 또 마음의 행복은 놓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내가 행복할 수가 없죠. 행복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영적인 그러한 생명이 없고 또 마음의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뿐이죠. 이게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영적이라고 얘기하고 마음이라고 해서 사실 이게 육신의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몸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결정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행동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에 대해서 이제 3절에서도 이야기하고 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탈을 쓴 것, 겉으로 보이는 것,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그 중심의 동기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지만 우리가 바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장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나 더군다나 마음의 깊은 중심의 동기나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요즘 현대 정신분석 이후에 그 심리학에서도
사람들의 행동을 표면적인 의식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것의 이면에 바로 무의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무의식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그런 것을 계속 탐구하고 분석해 가는 거죠. 이게 정신과에서나 뭐 심리 상담에서 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 구조입니다. 세상 뭐 영적인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뭐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만 봐도 이게 내 눈에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탈을 쓰고 살아가게 돼요. 탈을 쓰고 내 진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진짜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내가 가꾸거나 또 그것을 보지 않고 내가 어떤 탈을 쓰느냐 이것만 본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울을 볼 때에 우리가 탈을 쓰고 봅니까? 우리가 뭐 실제로 이렇게 육신의 얼굴을 이렇게 내 얼굴이 어떠한가 볼 때 탈을 쓰고 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탐심의 탈을 쓴다라고 이야기가 쓰지 난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진짜 내 얼굴을 보지 않고 탈을 쓰고 그 탈만 본다는 거예요. 탈을 보고 내 거울에 내가 탈을 썼을 때 어떤 모습인지 그것만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결국은 탈을 쓰면은 잠시 잠깐 다른 사람들에게를 속일 수도 있고 그렇게 가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 탈을 쓰지 않은 내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탈을 쓰고 우리를 감출 수 있는 그런 특가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탈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결국 사실은 내 행복을 결정하고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 뭐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특히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사는 배우자와의 관계, 이런 데서는 탈을 더 쓸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탈을 쓰고 가정할 수 있지만, 그리고 뭐 밖에서도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이럴 때도 뭐 처음에 잠깐 만나는 사람들끼리는 탈을 쓰고 그것으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뭐 직장 생활도 계속 뭐 조금만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보면은 탈을 쓸 수가 없죠.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누리는 또 뭐 결혼 생활이나 이런 가장 우리의 사실 내 마음의 내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탈을 쓰고서는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사실은 아주 역설적으로 모순인데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면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모순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의 세상 유행과 풍조를 따라서 허례허식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과시 소비를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과시 소비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행복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명품을 뭐로 치장을 하고 명품을 들고 하니까 사람들 저 사람 돈이 많구나. 이렇게는 뭐 그런 영광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를 들면은 나는 그렇지 못한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겉으로 보기에 나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무시하게 되고 또 또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 관계 시기 질투나 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과에게서 참된 영광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백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 참 돈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겉으로 아첨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면 결국 사람들의 아첨만 받을 뿐입니다. 진짜 영광은 놓치게 돼요. 진짜 영광이 뭡니까? 사람들이 진짜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고, 그죠? 나를 마음의 중심으로 좋아해 주고. 그게 진짜 영광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사람에게서만 영광을 구하는 그런 탐심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결국은 사람들의 아첨만 받을 뿐이에요. 그게 참된 영광입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죠. 겉으로는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는 아첨하고 뭐 이렇게 겉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뒤에서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사랑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느냐. 진정한 사랑의 영광을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삶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영적인 지혜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래야지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 하나 구하오니 주여 주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